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이긴다라는 이렇게가 뭔지가 붙잡혀지는 그리고 이기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빈들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돌아보면 또 나를 자신을 보면은 빈손으로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인생에 빈들에 또는 빈손으로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밀고 나가거나 깨고 나갈 만한 그럴 만한 힘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이렇게 느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이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 밤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예,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놀랐어요. 새 가족이니까 아니 신도 일을 하나? 이거 되게 피곤하겠다. 예,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니까 그 다 일일이 일하시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새신자니까 그랬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게 좀 놀랄 일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막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때 좀 나중에 깨달았죠.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오늘은 새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뛰면은 뛴 만큼 소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던 만큼 나에게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띄워주시면, 주께서 일해 주시면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신도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앞으로 1년, 2년, 몇 년 지난지, 또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 저 지금 희끗희끗한데요. 예, 조금 더 사세요. 희끗희끗해졌을 때 돌아보면 그때 내가 혼자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다고 했지만 주께서 함께 계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깊이,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띄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현실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 실패고 좌절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 절망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감사 기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숨쉬는 그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때로는 기뻐서 찬양하는 그 찬양 모습, 아니면은 탄식하는 모습,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스쳐듣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획한 일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날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럼 목사님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좋아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손 써볼 수도 없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건 한 개, 두 개 문제가 아니라 덮쳐서 엎어서 오는데, 내가 볼 때는 결론은 총체적 난국. 어떻게 손도 써볼 수 없는 인간적인 힘도, 인맥도 어떤 효염이 없는 그런 총체적 난국이 올 때, 근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일하시면 한순간에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나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놀라운 하루가, 보람찬 하루가, 소망의 하루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일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일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꾸 내 자아와 내 개인 의지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일해달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것 같이 사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 들게 하고 걱정 들게 하고 시간 언제 끝나나 집에 가면 뭘 할까 자꾸 딴 생각 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다니엘의 20일 기도가 뭐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단이 그 기도를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 싸우는 시간이 21일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오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아직 나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면, 지금 내가 기도 중에 있다면,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도 크고 비밀한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와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다윗은 본문을 보면요. 아들 압살롬에게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요단강가로 도망가게 되고 압살롬의 공격을 받게 되죠. 아들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알게 모르게 광야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광야 중에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광야를 만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길에는 반드시 누구라도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뚜렷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하면 있음과 없음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절망이 있죠. 광야에는요. 나를 해치려는 짐승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것은 뭘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안심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하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 중에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있음과 없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또 어떻게 볼까요? 광야에서는 있음과 없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광야 내가 생활에 딱 들었었을 때 와 광야다 할 때 있음과 없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있는 게 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누구라도 광야에 있으면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세상 사람은 내가 광야에 있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밖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독한 골방에 고독한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누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나 할 정도로 티끌 같은 나일지라도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는요. 마음은 있지만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게 되면 없으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부르는 게 주님의 이름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들리는 게 없죠. 또 하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남의 시선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볼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남의 시선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망한 사람은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지합니다. 의식해요. 남들이 우리 집 뭐라고 할까? 나의 사업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적당히 망하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리면 오히려 편해요. 의식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체면 차릴 게 있습니까? 뭐 나타날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말, 이러쿵저러쿵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보세요.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음과 없음이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 계시다면, 또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든다면 없는 것 붙잡지 마시고요, 있는 것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다면 그 광야가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거 붙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있는 거 붙잡으세요. 어떤 인생도 반드시 싸그리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있다는 것, 좋은 것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고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죠. 또 광야를 다르게 만든다면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보통 살다가 실패하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요. 맨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물어보고 행동에 옮길 걸. 잃어버린 것은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식 붙잡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잃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 빼앗긴 것, 잃은 것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다르게 말하면 잃은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가족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다윗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 왕권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새로운 것을 얻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잃은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될지어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서 해방될지어다. 해방되고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새로 얻은 게 있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후세라든지 바울임의 여인이라든지 또 이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인데 그 사람들이, 가족은 나를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새로운 가족이 되주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각 교회마다 진짜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냅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붙여주시듯이 새찬양교회도 요새 한 분, 두 분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날 배신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말고 얻게 된 것, 찾게 된 것을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이 목사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야에서 얻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신 분 있다면 얻은 것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광야는 있고 없음인데 하나님의 임재 붙잡고 말씀 붙잡자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하면서 다윗은 있음을 붙잡았죠.
또 하나 새롭게 된 가족 같은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광야에서 있게 되는 일, 얻게 되는 일이 예수님으로 지금 임하게 되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한 생각한 것은 반드시 중도 탈락, 중간에 끊임없이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근데 돌이켜보면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습니까? 맞아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 얻게 된 것을 생각하시고 새로 붙잡게 된 것을, 있는 것을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는 일. 그 일을 사모할 때 사모하느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느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느냐? 내가 반드시 완성시켜줄 것이니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새찬양교회에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걸 붙잡자고요. 없는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한번 읽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돌보심이다. 그것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다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 돌봐주신다, 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도로 뺏겼다 맨날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서 에너지만 소모되고 결실이 없는 거죠. 항상 돌보심만 보지 말고 주께 다 맡기래요. 이 밤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일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것이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든 가정 문제든 여러분의 미래든 다 맡기자는 거예요. 맡기면 돌본대요. 그 맡기지 않으면 뭐다? 돌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 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한 두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원래는 29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29절까지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대적이 어리석어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 대화를 해도.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대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상하게 이번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좀 띵하고 멍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치채야 돼요. 사람은 내가 강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약해지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대편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게 강력하고 강하지 않아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보이지? 이상하다.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압살롬이 지금 절대 우세한 거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엄청 우세한 겁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가, 제갈 공명을 능가하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책사로 있어요. 전략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지금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백성들도 다 자기 편에 섰죠. 이거 거기다가 또 지략가, 책략가가 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자기 편에 왔으니 이건 이긴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민심들도 다 다윗에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은 나도 나를 못 믿겠구나. 그렇게 다윗 하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압살롬 편에 섰을까? 다윗이 쫓겨가고 다윗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완전히 변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다 선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몇 사람들밖에 없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패배해야 되고 실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이런 공식이 딱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실질적인 책략이 뭐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윗은 지금 지치고 아버지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지치고 힘이 빠졌을 겁니다. 나에게 12,000병력만 주면은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딱 기습작전을 펴서 다윗 딱 하나만 완벽하게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많은 군사들이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나를 암살단으로 보내준 12,000명을 뒤로 딱 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은 곳에 가서 딱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명석한 아히도벨, 제갈 공룡 뺨치는 계략가, 지략가 아히도벨의 말을 이 압살롬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조건은 강력하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러면서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하면 모든 것이 뒤처집니다. 아주 많이 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세가 말빨은 좋았던 것 같아요. 쫙 나오더니 그림같이 이 압살롬이 그림을 보듯이 딱 그려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아히도벨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면적으로 나가서 압살롬 당신이 앞에서 그냥 딱 총대를 메고 딱 앞으로 뛰어나가면 그때 총이 있었나? 뭐 하여간에 맸다고 합시다. 막 뛰어나가고 그럼 우리가 와 가서 당신이 폼나게 완전히 죽여버리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고. 세상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정말 완벽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사람의 인원이 사람이 죽는 것도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데 이상하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귀에 들렸던 게 뭡니까?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는 그 유명한 말. 그 후세의 말에 그래 이건 맞다. 그 당신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라고 앞장서 갖고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할 거라고. 그렇게 듣지 말아야 될 후세의 말을 듣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습작전으로 하지 말자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이 후세가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간 거죠. 근데 멍청하게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들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약하다고 그렇게 힘 빠질 거 없어요. 내가 꼭 강해야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상대가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도 진짜 그런 분들 많아서 와가지고 막 난리치 자기들이 막 울면서 가고 왜 그랬지 하고 간 일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강하고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면 상대를 바보같이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꿈을 꿉니다. 앞으로 새찬양교회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이렇게 또 4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죠. 한숨밖에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찬양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새찬양교회가 개척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다만 쓰임받은 것뿐이야. 하라 그럴 때 개척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안 했으면 나 뭐 별거 있나? 아줌마지. 뭐 별거 있어 나이 먹고.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오히려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겠구나.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저는 나름대로 가득가득한 그런 우리는 모르지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이 다윗에게도
새로운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버렸지만 새 가족을 보내주셨듯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혼자 웃음이 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러분과 상대하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1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상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환경도, 사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따라합니다. 대적에게 멘탈 붕괴가 온다. 지금 대적은 강해요. 오히려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대적들이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완전히 멍해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멘붕이 오게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내일은 내일 해가 뜨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상대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조그만 실수 실패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근데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때 누가 잡아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회복의 능력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뭡니까? 크리스찬은요, 쓰러지면 또 일어납니다. 7.8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요. 우리는 7번 넘어지죠. 왜 안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징은 따라합니다. 불사조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발받아 죽은 것 같으면 또 벌떡 일어나고, 이제 막 다 죽었나 싶으면, 다 망했구나 싶으면 또 벌떡 일어나고. 맞습니다.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깨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이 손 좀 붙잡아줘 이소. 그러고 또 일어나고. 너무 놀라웁니다. 깨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사고치고 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묻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요,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그럼 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뭐다, 우리는 불사조인 거예요. 불사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됩니까? 회복력을 길러야 돼요. 회복력,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같이. 오뚜기같이 넘어졌다가 예수 이름으로 또 일어나고, 깨졌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엎어졌다가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 찬양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일어나야 돼요. 이 정도로 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끝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만큼, 믿는 대로 믿은 만큼 되기 때문에, 내 환경에서 뭐 이렇게 봐야 이 정도까지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깜짝 놀랄 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력을 길러야 돼요.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회복력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울더라도 일어나서 울어야 되고요. 일어나서 당하더라도 일어나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힘으로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 다 귀찮아.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자빠져 버리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회복력을 키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사실 있잖아요. 좌절이 오는데.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회복력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좌절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 역사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못 일어서도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선자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라고요? 내가 좌절하면 그들은 어떡하라고요? 나라도 정신 차려야죠.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회복의 능력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무덤을 터뜨리고 나오듯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할 말은 있지만 기도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는 뭐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 일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버텼는데 이제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내 힘이 완전 고갈됐어요. 하나님 내 일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오늘은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힘이 나야 기도도 내가 일어나야 그 기도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요.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새 가족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